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건강, 자녀 문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옆에 좀 걱정스러운 사람에게 말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고. 주님이 어떻게 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이 어떻게 해버리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요. 믿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데, 저도 문제가 많은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면 행복한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실지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백성이 어떤 꿈과 계획, 소원이 있어도 어떻게 이루실 줄 아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우리도 명절 중에 지금 아마 역사상 가장 큰 명절이 되는 것 같아요. 열흘 이상 이렇게 공일이 맞는 것은 참 신기록 같은데 이 큰 명절을 만났는데 이 명절에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놀러 가는 겁니까? 맛있는 거 먹는 겁니까?
이번 명절에 가장 큰 소망은 가정 복음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다 만나서 화목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그 축복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 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작년 추석까지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걱정스러웠는데 이번 추석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다 작업을 하셔버렸어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거 아니고 누가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몰라 나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야. 가정 복음화 되는 거야. 옆에 다시 인사합시다.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할 줄 알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주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신이 났어요. 한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공동묘지에서 날마다 소리치고 돌로 지 머리를 상하고 그렇게 한 지방을 괴롭게 하는 이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를 단번에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귀신의 세력. 그런 귀신이라도 주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6,000마리나 되신 귀신이 한꺼번에 나가불고 온전히 치유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언약으로 딱 잡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도요. 남녀 호랑이께 혼미케 하는 저 일본 귀신 성기거든요. 신천지 이만희가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전략을 다 피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지. 이 동네가 강주사태 때 같은 뺑끼리 싸워 죽인 동네예요. 그 동네에 일어난 일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활동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증상이 많이 있는데 바글바글한데 6,000마리라도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면 끝나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어떻게 하실 줄 아시는 주님이 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참 감사하고 오늘 행복하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실지 아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줄거리를 잠깐 살펴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큰 무리가 따라와요. 큰 무리가 따라와요. 예, 예수님 막 병자도 고쳐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하니까 혹시 병곤신 받고 은혜 받을까 싶어서 그 무리가 그냥 가는 데마다 따라와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하루가 거의 다 가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어두워가고 캄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가다가 기진하여서 쓰러질까 싶다 하고 빌립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 많은 군중 5천 명이 넘는 군중이 먹을 것이 없어서 빈들판이고 광야니까 시내 가기도 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식량난을 해결될 것인가 하고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이 빌립 집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 앞에 친히도 중요해요. 어떻게 일 시켜 먹을 걸 아신 것이 아니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야. 네가 믿음이 어떻게 나오냐? 시험해 봐요. 그러니까 빌립은 뭐라 그럽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품삯이 한 10만 원, 기술자들은 20만 원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10만 원만 잡아도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입니까? 그 갑자기 빈들판에서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빌립은 예수 따라가도 계산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 계산적으로 따라가고는 응답이 안 나옵니다. 계산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일 지켜도 계산적으로 지킨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오늘 교회 가면 돈이 수입이 얼마가 손해보는데 교회 갖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 주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아신다 하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늘로서 내리는 은혜를 받아야지. 너무 계산적이야, 계산적. 아주 컴퓨터 갖고 계산기 갖고 두드려 갖고 계산한다니까. 빌립이 그랬어요. 안드레는 좀 달랐어요. 주님의 좀 능력이 좀 믿어졌든지 안드레는 예수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이때는 하실 줄 알고가 아니야. 주님은 어떻게 하실 줄 아는데, 안드레는 어떻게 하실까 하고 좀 기대를 갖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와라. 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신 후에 그대로 원대로 나누어 줘라. 원대로 나누어 줘라. 거기에 창조주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그 모든 사람이 원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나누어 줬는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찬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조각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괜히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몽땅 퍼다가 먹지도 않고 나 내쁜 사람 많은데 저는 밥을 많이 굶어서 그런지 그 음식물 내뿜는 게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말이 저한테 감동이 돼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면 벌금이다. 예수님은 작은 거 하나라도 그렇게 흩틀게 그렇게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도 작은 사람 하나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작은 것도 귀중히 여기셔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모아놓고 보니까 12바구니에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이죠? 그 결과가 14절입니다. 다 같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바꾸어 말하면 이분이야말로 지금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지, 이분은 참으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아멘. 그래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7장 37절 보니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포도주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할 줄 다 아시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할 줄 다 아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줄 다 아시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어떻게 할 줄 다 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어떻게 여러분 가정 복음화 할 것 다 아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세계 복음화 할 것인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되는 길, 여러분이 산업 선교사가 되는 길, 렘넌트가 되는 길, 증인이 되는 길, 세계 복음화 할 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로 와서 마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할 줄을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 줄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귀신 6,000마리 들어온 것도 한마디로 해결. 불치병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 가정 복음화도 예수 바라보고 요동하지 않고 있으면 복음화. 그래서 명절이 여러분도 복음화의 명절 되기를 소망하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아실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첫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어요. 예수님은 배고픈 거, 주부 없어요? 좀 고개 들고 들으세요. 주부 없애버릴 거야. 배고픈 거 40일 굶어갖고 예수님이요 철철 줄이셨어요. 예수님은 못생긴 거,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매력 포인트가 하나도 없도록 못생긴 것도 체험했어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멸시 천대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헤맸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태어나가지고 힘도 없어가지고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14번이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갖고 나중에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어요. 십자가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의 절규를 아셔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진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그런 아픔을 체험하셨어요. 참 우리도 저 사람이 나를 버리는구나. 얼마나 슬픕니까? 너무 고생되면 하나님도 나를 이제 버리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셔요. 다 아셔요.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요.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에게는 찾아와서 새 힘을 주시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 좀 하세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요? 괜찮아요. 넘어져도요. 넘어지고 자빠져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는 그것도 못 이기고 자빠졌냐? 그럴까? 아니에요. 아이고, 너도 자빠졌냐? 나도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 14번이나 넘어지고 자빠졌고 내가 도무지 못 일어나갖고 구련의 시몬이 대신 지고 갔다. 너는 내가 붙들어 주마. 네 짐을 내가 대신 져 주마. 그게 도와주신다니까요. 목마른 고통을 하시고 우리에게 생수도 주시고 배고픈 고통도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멸시 천대받는 서러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다 아시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냥 자빠져 있지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빈 들판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마태복음 15장 32절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예수님 마음이 그래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도 배가 고팠어요. 이게 마귀가 와서 야 너는 능력이 있지 않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게 능력을 사용 안 해요.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달게 당하셔요. 마귀의 힘을 이기셔요. 근데 그 많은 군중들이 그 배고픈 군중들이 있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 마음이 달라요. 저들이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굶겨 보내지 못하고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지만요. 다른 때는 더 많은 숫자를 먹이시기도 하고요. 먹이시기를 좋아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한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0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 나눠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요. 예수님은 뭘 주신다? 진짜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 진짜 생명의 피를 주신다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양식, 생명을 그 피를 흘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양식은 온 세상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 은혜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양식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의 양식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의의 양식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양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 의의 양식, 승리의 양식, 얼마든지 우리 필요를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다니까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길, 의의 양식, 모든 죄의 저주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다 받아요. 마귀 대장에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가 필요할 때, 주님의 용서가 필요할 때, 주의 생명이 필요할 때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필요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풍성할 축복을 주시면 어떤 것이 풍성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어쩌면 풍성한 거예요? 잘 묵고 잘 쓰고 잘 놀고 그러면 풍성한 거예요? 아니야. 20절 다시 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살아야 돼요. 요즘에 교회예요. 우리나라 교회도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 한 80%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설교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은 대로 된다. 특히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고 말은 뭐 그런 교회에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좋아하지 마세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완전 망했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로버트 슐러 목사예요.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저도 그거 가봤어요. 그가 미국 가면 관광지 1번이다니까. 온 예배당 건물을 크리스탈로. 크리스탈이 뭔지 압니까? 저는 크리스탈을 본 것이요, 그 잔, 물잔입니까? 술잔입니까? 존 반짝반짝 좋은 거면 딱 부딪히면 쨍 하고 아주 청아하게 울리더만. 그 크리스탈로 온 건물을 다 지어놨다니까. 그러니까 막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이쁘고 사람들이 와서 다 관광지로. 나도 뭔지 따라서 갔다 왔는데.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멋있게 예배당 지는 교회가 로버트 슬러 목사는 죽고 그 교회는 부도 나가지고 내가 듣기로는 천주교한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 갖고 안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선지자 예수,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모든 저주재앙을 없인 예수, 제사장 예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계산적인 방식 갖고 안 돼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할 줄 아시는 주님께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감사. 어떻게 하실 줄 아시는 주님도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역사를 안 하셔요. 못 하셔요. 믿는 자 통해서 하고 감사하는 자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원망 불평하고 하는 있는 인간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민수기 14장 봐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 그렇게밖에 안 돼요. 말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려면 모든 일이 뭐 해야 돼요? 감사할 때 감사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 한문으로는 빌 축자, 말 사자, 호소할 사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로 비는 거야. 말로 호소하는 거야. 옛날 우리 어른들이 양반들이 이 예수님이 축사하는 거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어요. 헬라어에는 유카리스테사스라고 했는데 유는 좋은, 이건 카리스마, 은혜 그런 거예요. 좋은 은혜 해가지고 데사스 한마디로 감사를 말하다, 좋은 은혜를 말하다, 감사를 표현하다고요. 근데 옛날 예를 예수님이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 2마리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뭔가 빌고 호소하는 것으로만 느껴졌지 그게 감사하다고 안 느껴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축사했다고 나오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적을 베풀 때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요?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요?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방법이야. 감사할 때 기적이 나는 거야. 감사할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거야. 감사가 남아있으면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감사 기도하니까 12가지줄이 남는 창조의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 읽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크게 읽어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직도 밥 먹을 때 감사도 안 하고 드신 분들이 가끔 있죠. 감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 기도하려면 막 한 10분씩 식은 밥 다 만들어 본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는 할 필요 없고 아무튼 감사로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 특히 성찬식 할 때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옆에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부부간에 같이 하시는 분 좀 인사 좀 확실히 하세요.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하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하느냐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결정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열매입니다. 예수 믿으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라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응답을 받고 살면 가마에서도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전도예요. 추석에 가서 막 시끄럽게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예수 믿어도 집안을 시끄럽게 하는 전도자가 있어요. 아주 불신자가 학을 떼는 전도자가 있어요. 막. 하도 귀찮게 했으니까요. 말을 좀 알아듣게 해야 했는데 말도 안 되고 막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요. 아이고 형님도 감사합니다. 고모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해요. 감사하는데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14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참으로 이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예수님이 뭐 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해가지고 표적을 보니 감사의 표적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너무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요 구별되게 보여요. 원망 불편하게 사는 사람요 짜잔하게 보여요. 로마서 1장 21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거 보세요.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이 늘 허망해요. 불평나고 불지. 미련해져요. 감사가 없는 건 미련한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은 어둡지 미련해지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본다고요? 허망해지지. 허망이 뭐이다고? 하고 있다 망해본 것이 허망해. 내가 해석한 거예요. 그 국어사에 넣는 것인데 진짜 그런다니까. 감사가 없으면요 하고 망해버려요. 원망 불평하다가 마귀가 꽉 틈타고 들어왔어.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예,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작은 헌신이라도 합시다. 다시요. 이번 추석에 복음을 위해서 작은 헌신을 하고 옵시다. 이번 추석에를 넣어. 다시 시작.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귀찮게 하지 말고 사랑의 선물이 전달돼야 돼.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은 작은 선물, 작은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야기를 하죠?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이야.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니 예수님께서 감사 기적하고 영원한 역사적인 기적의 증거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 작은 헌신, 작은 사랑이 큰 응답으로, 큰 축복으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행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명절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작은 전도의 선물, 기도와 사랑에 담긴 선물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은 선물 들으면
우리 가정 복음화는 누가 하셔? 주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는 하셔. 나를 통해서 하시지. 작은 선물을 통해서도 하시지. 아멘도 안 해. 우리 가정 복음화를 누가 하실 줄 알아요? 주님이 하실 줄 알아. 근데 주님이 하실 줄 아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 나를 통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인상 쓰고 앉았으면 될까? 작은 선물을 얻들었어. 뭐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럴 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은 우리 기도와 헌신으로 행복한 복음화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좀 해줘요. 저는 가정 복음화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받았습니다. 오늘 또 내 동생이랑 지수 씨가 구례서까지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정말 행복한 추석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선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거 봐요. 하나님도 믿음을 선물로 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모든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생명 살리는 선물, 기도의 선물, 사랑의 선물, 평화의 선물. 주님은 어떻게 하실 줄 다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살려본다니까요.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빛, 착한 소금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 사랑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도록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하겠냐?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아이고 뭐 훌륭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난 관심도 없어.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나눠 먹었으니까 얼마나 그 찌끄레기 쓰레기 같은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요. 예수님이 막 버렸던 물고기 그거 아까워서 버리지 말라 하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만드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부터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해라. 예수님 12제자도 가장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갈릴리 무식하고 하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셔요. 주님 앞에는 버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 앞에는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내가
너는 살고 나는 죽어야 된다 하고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러분, 12바구니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12바구니 그러면요, 12지파, 12제자,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다 남고 처진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모여서 세계복음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마세요. 최악의 상황이 돼도, 아무리 6천 귀신이 덤벼들어도, 굶어 죽게 생겼어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살려내고 어떻게 건져내고 어떻게 치료해서 어떻게 쓰실 줄 다 알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참 행복한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보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행복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버릴 것 하나도 없는 복된 제자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하실 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복음 위에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